마태복음 가서 강해 16장. 오늘 16장 이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본질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미리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자신인 고백이 교회다. 어떻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이라는 단어를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당신은. 그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여기를 자기 이름으로 놓고 주는을 당신으로 바꿔봅시다. 임길성 집사가 목사가 뭐 이런 식으로 시작. 성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나도 동의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백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 2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이때로부터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의 개입이 있고 차이가 있을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된 겁니까? 베드로의 고백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한다면 이미 조금 흘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흘렀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도전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어떻게 시작했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아멘. 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때로부터. 자, 이때가 어떠냐면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뭘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자, 오늘 본문도 이때부터 또는 이때로부터라고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앞에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명으로의 전환점을 시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때로부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21절도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변곡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흐름을 한번 턴하거나 또는 전환하거나 업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마태 기자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갔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그 중간 아주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어떤 위치나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종교, 문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예요? 최고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서울이 저 위에 북쪽에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서울은 우리나라의 제일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루살렘도 이때 당시에는 아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최고봉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올라가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군중, 무리들, 일대 수많은 다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펼쳤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서서히 축소가 됩니다. 그 축소의 첫 번째 단위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앞전에는 5병이어든 7병이어든 그 대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수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의 변곡점을 찍는 오늘 이부터는 이게 조금 축소가 됩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한 거죠. 제자들을 향하고 나가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를 나타내세요. 뭘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딱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 고난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거기 언더라인 적으세요. 나타내시니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나타내시니라. 여기 영어에 마스터를 썼어요. 마스터. 이 나타내신다는 말은 우연히 하시려고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해야만 하시는 것, 해야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마치 시간이 되어서 그냥 뭐 우연찮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이게 아니라 이미
작정되어진 것,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타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모두 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떡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이 떡은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떡은 내 살을 찢겨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은유적으로 떡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시켰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소위 변곡점을 이때로부터는 자신의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말씀하심과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나타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떻을까? 여러분 22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실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지만은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 또는 사단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때 이 시간에 이 장면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앞전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실제로 죽으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항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항변은 그냥 뭐 항의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요, 원문에 보면은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매자락을 탁 잡고는 마치 끌다시피 끌고 가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항할 능력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다혈질이잖아요. 불 같잖아요. 이 불같은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매 하나를 딱 잡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리고는 온 얼굴에 인상을 팍 써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얘기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항변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표현이 다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옷자락을 잡고 소매자락을 잡고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지고 한쪽에 가가지고 지금 당신 미쳤냐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부 다 착해가지고. 아니 당해본 거 말고 여러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해본 적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채가지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응?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당신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죽는다는 말씀하십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100점이에요? 아니면 99점이에요? 여러분 잘 대답을 해야 되죠? 100점짜리 답변이에요. 99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모두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아멘?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항변했어요. 꾸짖었어요. 왜 죽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죽는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죽으러 갑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100점 맞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빵점일 수 있다는 것.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달랐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통치자,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요 당신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확연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메시아관, 베드로의 그리스도관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그분이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이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를 줄 뿐,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걸 꿈꿔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아니,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왜 죽으러 간다는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나는 당신이 왕이 돼야만이 내가 적어도 한 자리는 차지합니다. 내가 총리가 되든 내가 재무부장이 되든 뭔가 하나 할 건데 당신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가고 모든 것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죽는단 말이 되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걸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단순하게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을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흘러버릴 수도 있지만 이 오늘 베드로의 상태를 보고 우리에게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거예요. 그분 자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쪽으로 그분을 끌어들여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고 여러분이 취직을 잘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게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분은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만약 생각했다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시죠, 아시죠? 삼손은 본디 이 사람은 나실인이라 그래요. 나실인.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을 나신이라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나실인에게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포도주,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즉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서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도주를 하지 않겠다는 건 뭐예요? 포도주를 오늘날로 말하면 더 좋은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술을 마셔서 그것이 어떤 다른 감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다른 감정에 취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말은 그 당시에 트렌드인 문화에 휩싸이지 않겠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휩싸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더 좋은 것, 문화에 쫓고 그리고 감정에 쏠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이에요.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막 좋은 것을 찾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것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 메시아를 이해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끌어다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벌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실인으로 살고 왜 그리스도인 사느냐? 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다. 자, 팔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결국 베드로의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게 되는데, 사단이 베드로가 원초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그를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그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틈을 보이자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 순간 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싹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침투해서 너를 조종하는구나. 그 뜻이.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나갈 때에 조금만 사람의 생각으로 틈을 보이면은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거나 또는 짜증이 날 때에 그때에 사단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잘됐다. 하고 들어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을 하고 불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짜증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짜증낼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에 사단이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순간 사단은 더 우리에게 들어올 틈을 자꾸 엿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믿음 생활 별로 대충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대충하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 뭘?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에 간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늘 간첩이 있은 걸 경계하면서 사는 사람 어느 쪽이 더 간첩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느슨하게 뭐 있으나 없으나 많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느슨하게 하면요 사단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또 동일하게 역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한번 작정하고 열심히 한번 해버리려 하면은요 자꾸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사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제 본론이며 결론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본론이면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힘들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싫든 좋든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질 때 주님은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요즘 시대는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못 맞아요.
제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줘. 요즘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가 아니라 오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내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복음. 내 복음. 자기밖에 모르는 복음.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고 하는 종교다. 자기 숭배.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아니요라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요 왕입니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생활. 내 의지, 내 행동, 내 결정, 내 모든 것을 내가 왕자 위에, 왕좌 위에 앉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그 왕자 위에 앉는 것.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배를 받기보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럼 여러분, 내 생각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는 말은 흔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어떤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좀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저 조언해 줄 게 있나요? 그러면요, 저는 다른 말 안 해요. 기도 먼저 하자.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무슨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다 커버려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도.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많이 겪어요. 너무 많이 겪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거는 여전히 내가 왕좌에 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나 그 일을 여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위양한다는 말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그분의 음성 따라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임찬영 간사님이 말씀했지만 당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현장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거기는 어떤 환경이라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 황제가 딱 서 있는 곳이.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이 히틀러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없었으니까. 가이사라요,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일제 치하 때 천황 앞에서 천황 황제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니요,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꺼내는 거예요? 내 목숨을 꺼내놓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다가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살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황제 앞에 지나가다가, 황제 순상 앞에 지나가다가, 황제여,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화형당하러.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황제에게 인사 안 했다고, 고백 안 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왕이 황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매 순간 터져 나와야 돼요. 오늘 예배하면서 이거 터져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딱 오는 그 순간, 찬양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가사와 상관없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요?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내가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질 건데 그 십자가를 너희들도 같이 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십자가는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만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었는데 제자들도 억울하게 지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뭘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유죄 선고받아 그 형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의 위치에 두라라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것처럼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원래는 거기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기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그리스도가 달렸으니 은혜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진다는 말은 매일매일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으십시다. 좀 시간이 갔지만 로마서 6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로마서 뒤에 사도행전 다음이죠. 로마서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46조 6장 10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난 날마다 죽는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억울함이 생길 때 억울하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우리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이미 가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에게 무슨 억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죠. 감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탄하고 우리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하지 마세요. 오직 죄에 대해서만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십자가를 적용시키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내게 욕심이나 허영된 꿈 또 이런 잘못된 이런 방향대로 갈 때 항상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어떤 일이 와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항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른다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괴로움이 오거나 장애물이 만나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왜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그 따라감을 통해서 제자다운 제자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다운 제자로.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심 주제가 뭡니까? 목숨을 잃으면입니다. 값을 치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좀 쉬지, 무슨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슨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 참된 성공은 믿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화로 하나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 제가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100m에 출전을 했다가 예선에 잘 통과를 해서 결승에 가게 됐는데 그 결승전이 하필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일날 출전을 포기합니다. 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매스컴하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옹졸한 인간, 융통성 없는 인간이라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그리고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 출전하지 않았는데 글쎄 갑자기 그에게 400m의 출전을 권을 받는 거예요. 원래 그는 주종목이 400m가 아닙니다. 100m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m에서 출전을 포기했던 에릭 리들이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원래 주종목이 100m인데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리고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적습니다. 어떻게 땄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10%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지켰던 거죠. 믿음은. 자, 그러면 에릭 리들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온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자식들을 올림픽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부부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생 연금 탄다고. 여러분 에릭 리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영광을 입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 그런데 그때 한참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예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포로로 잡힙니다. 제명이 스파이.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뭘 했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자 그 감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리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에릭 리들은 일본이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하고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숨을 거둡니다. 전쟁이 끝나고 리들을 위해 감옥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감옥 옆에 조그마한 동산을 하나 사서 그를 묻히고 거기에 묘소를 세우고 비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비문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하나님의 영웅. 그에게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준
그에 대한 평가였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웅.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저 내 앞에 일에 그냥 급급해서 거기에 막 그냥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너 참 수고했다. 너 정말 귀하구나. 이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것은 100점이었지만 빵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온전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땅에서 누렸던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한순간이라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조용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내 고백이 진정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제가 진정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멋지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라도 우리가 정말 멋지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말 함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때로부터가 지금 이 시간이라면 이때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전화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